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쪽입니다. 신약성경 5쪽.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지사님께 좀 박수로 격려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열기선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나 여러분 참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익히 들어왔지만 여전히 성도님들에게는 어쩌면 낯설 수 있는 이름인 열기선, 열방기독교사 선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작은 모임일 수 있지만 오늘도 오신 교사분들, 선생님들이 앞에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또 특송을 준비하시고 예배를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약 50명이 가까이 되는 50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바로 소망하는 것은 물론 이 모임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에 자원하는 분들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뒤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또다시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도전을 얻고 또다시 교단, 그 교실에 학급에 들어가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작된 모임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제가 만일 이런 기독교사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자라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학교에 많은 관심을 쏟지는 못하지만 딱 한 가지가 제일 관심사가 있다면 뭐냐면 조이야 서희야 너희 선생님이 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아니니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물어보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용히 알아와 이것만 제가 항상 시키거든요. 한번 여쭤봐, 조용히 한번 알아봐 이렇게만 시키는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교사를 학교에서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역량을 나타내시려고 지금도 고군분투하시고 아시죠?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복음을 나타내거나 복음의 색채를 띠면 학교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학교의 여러 과목들 가운데 복음을 접목시켜서 그 안에 녹여내어서 이렇게 귀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보실 때마다 많은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고 계신 우리 열기선 교사 선생님들이 좀 박수로 전체에게 좀 격려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열기선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를 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세상의 빛이라는 생각이 또 떠올랐고 여전히 늘 그렇습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또 하나의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시죠. 산 위의 동네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그랬죠. 산악 형태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네들이
산 위에도 물론 땅의 평지에도 많이 있었지만 산세가 험한 곳에도 동네들이 있어 왔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이렇게 나무와 풀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돌산들이죠. 그리고 민둥산이라 불려지죠. 비가 오면 물이 거세게 힘차게 계곡을 따라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사이에는 마을이 있을 수가 없었고 위험했었겠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산 위에 집을 짓게 되었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 봐도 그곳에 동네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 전쟁과 침략이 잦았던 시대에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좋은 곳이 높은 곳에 산 위에 위치했던 그런 마을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그 자체로서는 작은 성이라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제국들의 수도, 성읍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작은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 꼭대기에, 산 위에 위치했기에 때로는 난공불락에 함락하기 어려운 산이기도 성읍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언제 빛을 나타내냐면 어둠이 찾아올 때죠. 해가 지고 하늘이 캄캄해질 때에 어둠이 내려오면 집집마다 그 성읍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등불을 하나 둘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멀리 산 아래에서는 그 빛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잘 없죠. 그러나 제가 20대에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아직도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으로 꽂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지, 수평선이 보이는 그리고 지평선이 보이는 그러한 마을과 지역을 다니다 보면요. 그 시골 그 오지에는 불빛이 하나 없는 마을들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제가 20대 때니까 벌써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20여 년 전에 그 오지, 그 선교지 마을에 팀이 들어가서 집을 찾아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팀의 인솔자 현지인 가이드가 앞에 들고 있는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게 플래시였는지 호롱불같이 등불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그것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 불빛에 의지해서 10여 명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이었는데요. 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지평선, 수평선이 보일 정도의 지역들이다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광활하고 멀리까지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멀리서 치는지 천둥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번개가 번쩍 번쩍 칠 때마다 저희 앞이 잠시 일시적으로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선명하게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밭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곳에 저 멀리서 번개가 한번 번쩍번쩍 칠 때마다 대낮같이 환하여지면서 길을 명확히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산 위의 동네라는 개념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산 위의 동네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불빛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은 저 캄캄한 광야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사람들이 저 멀리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산 위에 마을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뭘로 보일까요? 한 줄기의 빛으로 보이는 것이죠. 저 빛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을의 빛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이 되니 사람들이 집집마다 켜놓은 횃불과 같은 것들이겠죠. 그 빛은 특별한 빛이 아니었고요. 그 빛은 그저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에서 나오는 빛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열기서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같은 존재로 부르시고 칭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것은 특별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내는 그 빛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빛이 산 위의 동네의 불빛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산 위의 동네라 일컬음을 받은 제자들, 세상의 빛이라 일컬음을 받는 제자들, 즉 산 위의 동네가 되어져야 할 교회,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할 세상의 빛인 기독 교사들. 여러분 15절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더욱 분명해지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마을과 동네는 숨기우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방을 비추기 위함. 산 위에 동네를 두시고 그곳으로부터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에 주어진 삶의 목표와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분명하시고 선명하신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불러 택하여 세워놓으신 산 위의 동네와 같이 숨길 수 없는 빛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감추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 할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이죠.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셔야 할 것은 밖에 나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방교회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바로 그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고상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사의 모습을 학교에 가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학교의 수많은 교사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본이 되시는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들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캄캄해지고 있는 깊은 밤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밤이 깊어져 갈수록 칠흑 같은 밤이 될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밝은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산 위의 동네의 역할이 아닐까요?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온 교실에,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온 학교와 교정에 하나님은 산 위의 동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과열되어 있는 입시 경쟁에 치여 살아가는 삐뚤어진 교육계 안에 거짓 진리를 참으로 둔갑시켜 가르치려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교육의 행태 위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구별하여 택하여 기독교사로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그 사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설교의 끝으로 가면 7장으로 쭉 가게 되어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이제 끝을 맺죠. 여러분, 교회를 건물에 비유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의 크기가 아니죠. 건물의 높이가 아닙니다. 건물의 넓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유의 무엇이죠?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기초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함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기초가 모래인가? 그들의 기초가 반석인가?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좌우하게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인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볼 때 아까 우리 집사님 농구가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게 된 계기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참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교육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100여 년 전에 그들의 귀한 헌신이 기독 학교들을 세웠고 이 나라 곳곳에 모든 지역에 기독 학교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 학교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를 기독 교사로 부르시고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 혼자 외롭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해 주신다면 저는 이 나라의 교육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교육이지만 거짓 진리를 가르치려 하는 교육이지만 세상의 혼탁한 문화에 타협하는 교육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기독 교사들과 깨어있는 학부모들과 깨어있는 교회들이 연합되었을 때에 반드시 이 나라의 공교육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기독 교사들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열기선을 만들고 열방 기독 교사 선교회를 만들고 매월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부르심을 확인하고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해드리는 게 많이는 없어요. 매 학기를 시작할 때 첫 개강 모임 때 그저 우리 교사분들 맛있는 거 좀 드시라고 도시락 하나 사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서 있는 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계시는 그 사명을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어쩌면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인 학교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날이 지날수록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그러한 산 위의 동네가 아니라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환히 빛이 나고 그 작은 불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사들로, 그러한 선생님들로, 그러한 교사들을 지지하며 격려하며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교회 사역에 연합되어진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